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입니다.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시대의 화두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와중에 모든 것이 또 변했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도 변했습니다. 사회 생활도 변했고 학교 생활도 변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은 변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변화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야말로 이 세상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으켜야 할 변화는 어떤 것인지 세 가지 키워드,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으켜야 되는 변화는 어떤 것인가?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변화의 원동력. 1절을 보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올해로 27년째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상당 부분 동안 저는 남편의 의무가 아내를 변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엄청난 모든 노력이 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구나. 이거를 이제 참 뼈저리게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남편으로 살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부모로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원론적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녀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그렇게 이쁘지만 자녀도 역시 인간인지라 자녀도 죄인인데,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자녀가 변화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성령님이 작용할 때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변화를 강제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 부교절 필독서 중에 한 권인 완벽한 부모는 없다, 우리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부모가 되어 그분의 명령을 이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고백을 하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 고백은 바로 당신은 자녀를 바꿀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81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래서 5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 모든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를,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은혜에 근거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 또 우리가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가 이제 2절, 12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제 변화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만 궁극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오익티르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비슷한 말은, 가장 근사치의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장,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사랑, 긍휼, 연민 이런 건데, 그것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 측은히 여겨,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불쌍히 여김, 측은히 여김, 자비하심, 긍휼, 은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익티르모스, 정말 우리를 통증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설명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이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의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그의 변화를 원한다면, 동료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왜?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변화를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 애끓는 사랑,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자비하심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정말 변하고 싶다. 나 자신이 변하고 싶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장 신경 쓰고 힘써야 할 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애끓는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일으켜야 될 변화, 그 변화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변화의 성격. 자, 1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 있죠. 본받지 말고. 이것은 이제 본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수스케마티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거의 이제 의미는 틀에다가 넣고 틀에다가 부어 넣은 다음에 찍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틀에 넣어서 찍어낸다. 이게 수스케마티조, 본받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틀에 넣어서 찍어낸다. 근데 이상하게 이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이제 물질의 성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으로 물질의 성질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변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2절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변화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 넣어져서 그냥 찍어내듯이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세상의 틀에 넣어져서 찍어내어지는 변화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자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이제 뭔 변화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근본적이고 내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화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틀에 넣어져 가지고 찍어내는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안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근본적인 전인격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변화는 두 번째 변화인 거예요. 세상이 그냥 틀에 넣어가지고 팍팍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막 찍어내듯이 그런 변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전인격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러니까 뭐 마음만 변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만 변한다고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행동만 변한다고 해서 그 진짜 변화는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내면에서 시작되어서 전인격적인 삶이 변화돼야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이런 변화는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변화를 말하고 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막 변화를 강요하잖아요. 이 세상은 틀에 넣어서 막 찍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 우리의 변화를 막 강요합니다.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막 시험했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듯이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우리를 이 세상의 틀에 넣어서 찍어내려고 아주 이 세상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이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또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 보이지?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진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진짜 지켜주실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랑 진짜일까?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테스트해봐.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돈이 장난이야? 돈이 만만해? 이런단 말이에요. 영혼이라도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우상 숭배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살고 볼 일이 아니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았듯이 이렇게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압박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막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틀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을 거부해야 돼요. 찍어내려고 하는 이 틀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근본적이고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저를 압박하고 틀에 넣어서 막 찍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빵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복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세상이 압박하고 틀에 집어넣어서 찍어내려고 하지만 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테스트하지 않기로 해서, 의심하지 않기로 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저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나 더 이상 의심하거나 테스트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우상 앞에, 돈 앞에, 마귀 앞에 나 절 못하겠어 더 이상. 왜? 성경에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드러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변화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자, 세 번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변화의 재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제 분별하다라는 단어 있죠. 분별하다.
요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도키마조. 분별하다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 의미는 이제 금이나 이제 은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도키마조. 그래서 분별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절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세상이 틀에 넣어서 찍어내려고 하는 그 세상의 시도를, 마귀의 압박을,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증명하고 나타내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내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이게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구별하고 가려내고 나타내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강요하는 변화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나 개인을 향한, 나 개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바로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바로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뜻, 우리 모두를 향한 뜻, 인류 전체를 향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예수 믿는 한 개인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이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너의 인생을 향한 그 뜻이 뭔지, 너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인간으로서 모습을 향한 그 뜻이 뭔지 분별하고 구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를 재료로 해서, 너를 모델로 해서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음미해 보면, 좀 더 묵상해 보면, 요즘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 세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쇼킹한 거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구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가 맨날 욕을 먹기도 하고, 교회가 그랬을 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고,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세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부평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구분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느냐?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나를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재료로. 내 안에서 먼저 그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변화가 일어난 내가 모델이 되어서 이웃의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이 모델은
모델은 그냥 모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모델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모델로 사는 거예요. 모델은 그냥 모델인 거예요. 변화는 그 모델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본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델은 모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본보기, 모델, 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재료로 해서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내 주변의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나는 변화의 재료이고 변화를 시키는 능력 하나님께 있고 변화를 시키시는 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으켜야 될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변화의 원동력, 그죠? 변화의 성격, 이거는 막 찍어내는 모양만 바뀌는 플라스틱으로 세모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고 동그라미도 만들고 해봐야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그런 찍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전인격적인 변화, 전혀 차원이 다른 변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변화, 그리고 나부터 시작되는 변화. 왜? 내가 변화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제시해야 될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나부터 변해야 진짜 변화다. 시작. 그래서 요즘 뭐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아주 지칩니다. 지쳐. 전부 다 네가 죽일 놈이 네가 죽일 놈. 네가 변해야 내가 살고 너가 잘해야 내가 살고. 그죠? 전부 네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다 상대방을 향해서 신문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전부 다 네가 다 잘못이야. 너가 변해야 된다고. 교회들도 다 거기 부안내동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네가 변해, 네가 잘못이야. 다 네 잘못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가지고는 세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변화는 가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어놔야 될 변화는 내가 변해야 진짜 변화다. 내가 변해야 진짜 변화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변화, 성령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변화, 나부터 변화는 진짜 변화.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 저는 부평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부평교회와 이 부평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박 목사가 가장 힘써야 할 것,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나를 아끼시고 좋아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받는 것 이외에는 제가 변화될 길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 깊이 그 사랑에 집착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위에 서서 이제 인간적인 자존감, 개인적인 자존감, 목회적인 자존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서 피상적인 변화,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변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 뭐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목사가 뭐 어쩌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틀에 넣어서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제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제가 추구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곳에 바라보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거는 틀에 찍어져서, 틀에 넣어서 찍어내는 가짜 변화이기 때문에, 영원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안에서부터, 내적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전인격적인 변화, 뭐 겉으로 변화되는 거야 사람들을 보고 변화됐다고 말하겠지만, 안에서부터 변화된지 안 된지 나하고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그죠? 그런 변화를 제가 꿈꾸고 소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또 가르치고 저 먼저 그렇게 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변화의 재료로 나 자신을, 저 자신을 먼저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제가 박 목사가 설교한답시고 성도들 향해서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변해야지요. 아직도 그 모양입니까? 막 이러면서 남의 변화를 맨날 강요하고 강조하고 강제하려 하고, 어떻게든 내 틀에 끼워 맞춰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변화라는 겁니다.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변해야 그게 진짜 변화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 그게 진짜 변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변화의 재료로 내어드리고, 그래서 나는 제가 먼저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보니 변화는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저를 작은, 아주 부족한 작은 모델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평교회 안에 또 부평지역 안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변화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멀찍이 앉았지만 따뜻한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마음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뭐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교회에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변화의 신호탄, 그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으신 사람은 바로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것 없이 바로 나. 왜? 나부터 변해. 진짜 변하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은혜의 바다에 잠기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나를 찍어내려고 하지 마.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나부터,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나부터 변화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 있는 곳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